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243쪽.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0월과 11월은 무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교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무교 영향을 받은 것을 빼면 교회 안에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 보면 참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토착화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영향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불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무래도 이제 불교일 건데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영향을 준 불교는 그냥 고유한 불교가 아니고 무속의 영향을 받은 불교의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보다 거기 더 하니까, 거기 더 하잖아요. 무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참 이것도 이제 가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불교를 볼 때는 이제 힌두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원래 불교 전신은 이제 힌두교니까, 힌두교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힌두교의 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은 없다. 인간이 곧 신일 뿐이다. 신이 곧 인간이요, 인간이 곧 신이요. 이것이 이제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신은 단지 인간의 투사일 뿐이다. 그럼 이제 힌두교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이 인간이요, 인간이 신이면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이제 집약이 되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이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학파가 달라지는 거죠. 학파가 달라지고 계파가 달라지고 그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게 있잖아요. 힌두교 안에도. 그럼 이제 어떻게 신이 됐느냐에 대해서 각각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부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주보에 보시면 제가 교환을 했는데요. 부처가 말하는 신,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깨달음을 통하여 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석가모니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서 보리수 밑에서 6년인가요? 참선을 하다가 득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았다. 깨달음을 통해서 신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서 신이 된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깨닫느냐? 보리수 밑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뭐냐? 그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득도하게 되는 것이고 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세상의 모든 게 허무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연과 정을 끊어야 한다.
인연과 정을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연과 정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은 인연과 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연과 정 때문에. 인연과 정을 맺을 때 그것이 사람을 속박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면 고통을 받는 것이고,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면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사귀고 싶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사귀다가 헤어지고 그러면 시련을 겪는 것이고, 이게 다 인연과 정이라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끊어내야 한다. 이 욕심을 버리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기초, 불교의 출발점은 언제나 출가에 있습니다. 출가에 있어요. 요즘은 뭐 출가도 안 한 스님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다 가짜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다 가짜 용품들이죠. 가족 인연과 정을 가지고 어떻게 스님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정을 끊으려면 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 나의 부모와 나의 아내와 남편과 나의 자식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나의 친척을 끊어내야, 친구들을 끊어내야죠. 그리고 내 고향을 끊어내야죠.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입니다. 이게 출발은 출가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가졌던 제일 큰 문제였다고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깨달았잖아요. 그죠? 허무함을 깨달아야 신이 된다는 이 길을 자기가 득도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설파하면서 다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따라다녀. 자기를 막 사람들이 따라다녀. 제자들이 생겨요.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뭐 어떤 딜레마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정을 끊어야 된다고 말했고, 자기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야 됐는데, 자기는 정과 인연을 끊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인연.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새로운 정이 생겨요.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에는 신을 만들어버렸어요.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석가모니가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다 그래요. 따라다니냐. 새로운 인연이 또 생겨. 이거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자꾸 생기네. 그래서 불교는 원래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저를 산속에서 모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모여 살면 또 새로운 인연이 생기잖아요. 또 새로운 정이 생기잖아요.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을 만들어서 신성시하게 되었는데, 보살을, 아미타불을 만들어내고, 관세음보살을 만들고, 결국엔 부처도 신으로 만들어서 종교를 탄생시켜버렸어요. 이 불교는 원래 무신론적 인간주의죠. 철저한 인간주의예요. 철저한 인간주의. 철저한 인간주의니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바탕이. 다 각자 다 인연을 끊고 보리수 밑에 어디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따르는 자들 때문에 결국 부처가 신이 되어서 원치 않는 종교가 생겨버린 거예요. 또 다른 인연과 정의 굴레가 탄생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딜레마인 거죠. 아마 그 스님들도
절에 살면서 이런 딜레마를 계속 겪으며 살 거예요. 예. 떨쳐내야 되는데 계속 생기니 어떻게 이거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복음과 이제 그 불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과 정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이런 거예요. 인연과 정 때문에 사람과 사물에 집착하게 된다. 그 집착 때문에 사람은 끝없는 고통과 번민 속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과의 연을 끊어야 한다. 이걸 이제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성철 스님이 얘기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이제 뜻인 거죠. 산은 산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산은 산으로 봐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의미를. 뭐, 산을 정복해야 되느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산은 나의 인생이라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봐라. 물도 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바다는 그냥 바다인 거예요. 바다는 나의 인생이요. 바다는 나의 삶이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남자는 남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뭐 식스팩이니 뭐 이런 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그냥 그건 남자예요, 남자. 네. 여자는 여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나의 영원한 동반자니 뭐 나의 안고 없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지팡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뭐 S라인이 어떻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자는 여자예요, 여자. 돈은 돈이에요. 그냥 돈은 종이에요, 종이. 거기에 동그라미가 3개 있든 동그라미가 8개 있든 동그라미가 10개 있든 15개 있든 거의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돈은 돈이에요. 그냥 종이. 돈이에요, 돈.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산은 산이 아니오, 물은 물이 아니로다. 사실 이 말이 더 불교적인 용어예요. 산은 산이 아니오, 물은 물이 아니로다. 이건 또 뭔 소리냐? 물은 물이 아니죠. 물은 H2O죠. 그죠? H2O.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거잖아요. 원래 물은 없는 거예요. 그냥 산소와 수소의 결합인 거죠.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과 물과의 결합체예요. 다 분해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 거냐. 남자는 뭐냐? 남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라는 거죠. 물과. 저희 인간 그러지 말고 저 물과. 사람을 딱 보면 이제 물과 탄수화물. 우리가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보면 처음에 어떤 기계에 딱 올라가잖아요. 딱 잡으면은 뭐 체지방이 얼마요? 체수분이 얼마요? 근육이 얼마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체지방이 얼마일까? 저 사람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사람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거. 체지방이 몇 프로요? 체수분이 몇 프로요? 근육이 몇 프로요? 요즘 BTS가 뭐 완전체로 돌아왔다고 지금 뭐 난리더라고요. 그죠? 그거 볼 때도
BTS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방덩어리 7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위에서 지방덩어리 7개가 위에서 무대 위에서 그냥 막 발딱발딱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건 BTS가 아니에요.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저건. 이렇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모든 것을, 이게 철학에도 보면 해체주의라는 철학 사상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뭐 해체하면 끝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것을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체해야 된다. 이게 해체주의. 이게 해체주의랑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는 거야. 해체해버리다. 남는 게 없는 거죠. 허무한 거죠. 허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 죄도 안 짓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가치를 부여하고 집착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할 때도요, 무념무상이에요. 무념무상입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념무상.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에 벗어나려고 막 촛불로 손가락을 태우기도 하고, 막 벗어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막. 어떤 사람은 혀를 자르기도 하고, 막. 일부러 장님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고통을, 고생을 겪는 거죠. 이거 이제 오직 하나, 허무함을 깨닫는 득도의 지경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인 것이. 그럼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다. 죄성에서 온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도 집착을 대단히 안 좋게 여겨요. 대단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 탐심은 뭐냐? 우상숭배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서도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탐심의 근원이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집착 버리고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고 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존재는 그렇게 막 무념무상에 빠지고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불교의 영향. 이게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고요. 불교에. 제가 이제 번호를 잘못 썼어요. 그죠? 2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불교의 영향. 크게 불교의 영향을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불교에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걸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걸 이렇게 되돌아 보면 선종과 교종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선종은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에 다가가는 것이 선종이고요. 교종은 경전을 많이 읽고 경전을 묵상함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경전, 이 두 개가 핵심 축이에요.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해탈에 이르는 이제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기도와 경전,
여기서 영향을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기도와 성경이죠. 성경 읽는 거. 기도와 성경 공부예요. 기도와 성경 공부. 너무 익숙하죠, 우리들. 그죠? 그렇잖아? 기도와 성경 공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보면 기도했다는 보상감이 중요하고요. 성경은 성경을 읽었다는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통독입니다. 통독.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성경 공부. 통독. 통독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통독 인도도 해봤고 참여도 해봤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 테이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은 그 아나운서가 읽은 그거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듣는 거 8시간씩 막 듣고. 근데 그 들어보셨겠지만 들어보면요. 10분 지나면 비몽사몽이 빠져요. 사람들은. 무념무상에 빠져요. 무념무상. 그래서 저것이 성경인가 저것이 불경인가 몰라요. 예. 정말 소리가 안 들려요. 나중에 한 10분만 들으면 집중해서 들으면 그 다음에는 안 들려. 그리고 졸다가 듣고 자다가 듣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하루에 8시간씩 막 12시간씩 15시간씩 그걸 들어요. 그거 앉아서. 그 들리겠습니까? 그냥 가끔 졸다가 비몽사몽이 있다가 이제 잠깐 깼을 때 이제 한두 마디 듣고 또 졸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게 그건데요. 그런데 왜 통독을 좋아하느냐?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번 읽었다는 이 자부심.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성경을 몇 구절 암송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그잖아요. 나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썼다. 그래가지고 붓글씨로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붓글씨로 성경 66권을 다 기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놀랍죠, 그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쓴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런 것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생활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교라는 곳은요, 원래 인연과 정을 끊고 출가한 다음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독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불교는요, 불교의 기도와 참선은 생활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생활과 연결되면 안 되죠. 왜 또 다른 인연이 생기는데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과 단절된 기도와 성경 공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교의 한계인데 이게 그대로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교회로 들어와서 믿음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오로지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게 믿음 좋다 하는 게 이제 다 모든 걸 세상 일이라고 하잖아요. 직장도 세상 일, 친구와 만나는 것도 세상 일, 심지어 가정도 세상 일. 오로지 그냥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많이들 가르쳐 왔어요. 그 생활과 단절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많이들 이제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 바꾸려고 노력해도 그 기존은 안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자꾸 세상과 연을 끊으려고 그래, 교회는. 이거 불교의 영향이 불교예요. 두 번째 영향은 기도 사상. 우리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 할 때 관음보살상의 그 특징을 보면 귀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렇게 쫙 내려가 있잖아요. 관음보살. 만해요. 그리고 관음보살은 여자입니다. 여성이에요. 귀가 크다, 여성이다. 그 의미는 귀가 크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너희들의 모든 말을 다 내가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라는 것은 자애심이 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들어준다. 무슨 기도이든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들은 늘 입에 달고 살잖아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많이 외쳐라. 그리고 그 불교의 이단이죠. 남매호랑교. 그 믿는 사람들 보세요. 하루 종일 남매호랑교. 우리 동네에 예전에 저 어릴 때 살다 어떤 아저씨가 그랬어요. 그분이 중풍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중풍에 걸렸는데 뒤늦게 남매호랑교를 믿게 됐어요. 그분은 중풍 걸린 몸으로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남매호랑교 하루 종일 남매호랑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그 엄마니 반매옴 이게 계속 외치는 이유는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입에다 하다 보면 인연도 끊어지고 정도 끊어지고 집착도 사라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가 저지른 죄에서 해방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외치는 거예요. 관음보살이 그 큰 귀에 그 자의심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이런 기도 훈련을 우리나라 민족은 1500년 동안 해왔어요. 1500년 동안 이것을 해왔어요. 이런 기도에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쌓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들어왔어요. 기도는 쌓는 거예요. 분량이 중요하고요. 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아직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뜸 하는 얘기는 기도 분량이 아직 안 찼어. 아직 기도 분량이 안 찼나 봐. 이게 그냥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기도 분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 분량이.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기도회가 종류가 많아요. 금식기도 시작해서 금어기도, 철학기도, 수요기도, 새벽기도, 정오기도, 릴레이기도, 중보기도, 작정기도 수없이 많은 기도회가 양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기도 분량이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명확해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고 맡겨라. 신앙의 핵심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거를 우리는 너희는 구하며 살아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를 이방인처럼 증언보 그런 거 하지 마라. 주문해오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중언부언을 하고 있어요. 나무아무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새벽에 나와서도 똑같은 기도 똑같이 기도하고 철야에 나와서도 똑같은 기도 똑같이 하고 뭐 색다른 기도 있나요? 똑같은 내용 또 하고 똑같은 내용 또 하고 똑같은 내용 또 하고 금식하며 하고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데.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인데 자꾸 기도 양으로 따져요. 양으로. 기도 양으로 따져. 아직도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차지 않았대. 이거 어느 때까지 해야 차나요? 어느 때까지 해야 차나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기적인 기도하지 마라. 정기적인 기도하지 말래요. 우리에게 너무 쇼킹한 얘기잖아요. 그 말을 칼빈이 하셨어요. 칼빈 선생님이. 정기적인 기도하지 마라. 정기적인 기도라는 게 뭘까요? 와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내가 똑같이 2시간씩 기도하면 내용이 다른가요? 색다른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해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해봤어요. 하루에 맨날 1시간씩 기도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기도굴이 있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 들어가서 저는 청년 때 진짜 그렇게 했어요. 1시간 이상씩 저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럼 다른 기도 하나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실에서 기도한 그 내용은 처음부터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기도 맨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해요.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 순서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순서가 있어요. 똑같은 기도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시간에 가서. 네. 지금은 별다를까요? 저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 다른 기도 하나요? 아닙니다. 다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몸에 뱄어요. 1500년 동안 우리는 그 훈련을 받은 민족이니까 이게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너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먹혀들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양으로 자꾸 승부를 걸려 그래요. 자꾸 기도로 경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능 기도에 가면 기도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가 기도를 많이 하나 거기에 따라서 수능 점수 달라지는 것 마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이지 양이 절대로 아니다. 양을 따지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헌금사상입니다. 헌금사상. 적선과 시주라고 얘기하죠. 적선시주. 근데 적선시주에는 그들이 적선과 시주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의미예요. 적선은. 돌려받는다. 그래서 내 때의 시주와 내 때 그걸 많이 하면 그것도 막 쌓아져가지고 적선을 많이 하면 그게 막 쌓아가지고 내 자식 때 그 복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적선하면 그 복이 자녀에게 간다. 자녀 대대손손 그 적선이 내가 했던 그것이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헌금 사상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헌금 사상이.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의 양을 자꾸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헌금의 양을 중요하게 양을 강조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것은 헌금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입에 달려가지고 연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 헌금은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있었는데요. 아닌데 제가 바꿨는데 연보는
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꿨는데 요 주보에는 안 바뀌었네요. 제가 다음 주는 기억하고 바꿀게요. 헌금이 아니고 연보라고 해야 돼요. 연보. 거둬서 어려운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돕는다. 이 연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의 정신은 원래는 연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돌려받는다는 거, 이게 헌금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뭐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그래. 내가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 내가 뭐 11절 드린다고, 야고보에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11절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기도,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신앙이에요. 조건적인.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불교의 한계입니다. 불교의 한계인데 시간이 지금 이거 하면 많이 넘칠 것 같아서 그냥 첫 번째만 살짝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불교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불교도 중요하니까 다음에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때 넘기면서 그 다음 이제 종교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는 왕실의 주도로 들여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불교는 어떤 대중이나 민중이나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밑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위에서, 왕실에서 가져다가 국민에게 뿌리는 종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입을 한 종교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정치적인 목적은 전생사상과 운명론 때문이죠. 전생사상과 운명론 때문. 그러니까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지배계급이 그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데올로기, 통치 이데올로기가 운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것은 다 전생 탓이라는 거예요. 전생 탓. 그러니까 지배계급,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지배계급이 된 것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거죠. 너희가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너희들이 천민으로 태어난 전생에 죄를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났다. 너희는 그렇게 타고난 존재고 나는 지배자 계급으로 타고났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노예의 굴레를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전생 탓인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응해라. 메시지잖아요. 그죠? 순응해라. 거기에 거역하지 말고 순응해라. 그럼 다음 생에 너희도 왕이 될 수 있다. 다음 생에 너희도 잘 태어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유혹하기 쉬워요. 정말 지도력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실 주도로 들여온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곳에서는 개혁과 변화라는 것은 바라기가 힘들어요. 개혁하고 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순응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 민족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운명론 때문인 거예요. 운명론. 이게 아직까지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은 생활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게 세상을 구별하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할수록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신앙 오래 할수록 생활에서 열매가 이렇게 넘쳐야 되는 게 성품도 좋아지고 착하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단절이 돼 버리니까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삶을. 또 하나가 이제 기도는 절대로 쌓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거, 주문회하는 거, 똑같은 게도 계속 반복하는 거. 예수님도 아주 비판하셨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그런 기도의 굴레, 양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이건 나의 욕심인 거죠.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는 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쪽으로. 나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정의의 정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방향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그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이 중요한 것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삶과 단련된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닌가 저희도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자꾸 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